성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한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한 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한 2달 정도 미국에 가서 이제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쭉 인도하다가 이제 제가 한 2달여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8월 18일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택하고 보아야 할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새로운 달림길.
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한 이후부터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8월 25일부터 제가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본 다윗의 생애를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선 그 어린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밧세바 사건과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를 베푼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 이 다윗의 생애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기간들이 끝나게 되겠더라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2번 더 남은 겁니다. 이제 남은 이제 이 3번의 설교의 핵심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다윗의 생애를 그동안 살펴봤다면 이제는 남은 3번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설교의 주제가, 큰 주제가 있다면 결단하고 실천하라 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오늘 그 이제 마지막 남은 3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죠. 믿음의 연습은 가정에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사무엘하 15장 정도 되니까요, 다윗이 어느새 6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60세 한 초반의 노인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60세 노인이 된 다윗과 우리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라든지 또는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함께하는 시간에 편하게, 아주 편하게 일상적인 질문 한 가지만 다윗에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다윗 임금님, 자식들은 잘 지내죠? 60세 초반의 노인 된 다윗에게, 다윗 임금님,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죠?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자랑스럽게 잘 커졌다면 이 질문함과 동시에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이 다윗의 자랑을 긴 시간 동안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한 때부터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은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 그 예언을 받은 뒤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은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현실이 됐어요. 아들 암몬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연모를 하는데 너무너무 짝사랑을 하다 보니까 막 시름시름 앓고 막 몸이 상할 정도로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피가 마를 정도로 내 몸이 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다말이 자기 그 침소까지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그때 왔을 때 이제 이 암몬은 그 다말을 보면서 욕심과 그리고 어떤 욕정을 다 채운 뒤에 그런 다음에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버리는 인형처럼 그냥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 암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버니, 지금 나에게 하는 이 못된 행동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쫓아버리는 것은 앞에 한 행동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여동생을 쫓아버립니다.
다말에게는 오빠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은요, 이 일에 아버지 다윗의 판결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암놈이 아주 정말 못된 짓을 지금 다말에게 했는데, 파람치한 짓을 했는데, 과연 아버지는 다말에게, 내 동생에게 어떻게 그 행동을 하실 것인가? 그래, 암논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딱 접하자마자 성경은요, 매우 노하였더라, 심히 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끝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못된 짓을 한 이 아들 암놈에게 호통은커녕 훈계조차도 없었고요. 감옥에 집어넣는 건 고사하고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침묵했어요. 화만 내고 침묵했어요. 심지어 배다른 오빠에게 욕보이고 큰 상처를 입어서 처량하게 그 압살롬의 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다말에게조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암놈에게 침묵했다 할지라도 다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딸에게는요,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문을 노크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다말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다말에게 아주 뜬모를,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침묵을 지켰어요. 압살롬은 이를 참다보지 못하고 이제 여동생을 위해서 아버지 대신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압살롬은 2년이 지난 후에요,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암논에게 그 술을 잔뜩 먹이고 술이 흠뻑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암논을 거기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딸은 이제 배다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암논은 그 죄로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는 이런 일이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다윗의 왕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걸 아무리 쉬쉬한다 한들 이 일이 가려졌겠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다 소리가 들리고 다 전하고 그러면서 온 다윗의 왕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안에 정말 이 흉악한 이 소식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다윗이 나서야 되죠. 다윗이 아버지로서 나설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맞서서 쓰러뜨렸던 그런 용기 있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용기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용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의 너그러움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요. 부솔 시내에서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을 신하들이 보는 곳 앞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을 했어요.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도망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어서 자기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계기가 됐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쏠려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려요. 압살롬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에서 쫓아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도망치는 압살롬이 쿠데타에서 성공을 하자 이제 다윗이 죽을까봐 왕궁에서 도망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피난길은요, 다윗이 60평생을 걸었던 그 어떤 길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리고 먼 길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는 어떤 한 개울가를 지나야 하시죠. 그런데 그 개울가를 지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였어요. 도망자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지금 이 피난길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금 도망치는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고 회개했던 시간보다도 더 괴로웠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왕국에서 도망치는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다윗의 머리는요 손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다윗이 쓰고 있어야 될 왕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머리를 가리고 울고 있어요. 60세 초반의 인생에서 한 나라의 왕,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고 60대 초반의 나이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왕관도 빼앗기고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나자마자 압살롬도 살고자 이제 말을 타고 막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굵고 길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어떤 그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감기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는데, 압살롬을 쫓고 있었던 한 군사가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갈갈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심정을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도망갈 때도,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도 울고, 쿠데타가 실패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도 다시 우는 그런 지금 노년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쿠데타 때문에 왕국을 도망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요. 가슴을 치면서 나가요. 쿠데타가 실패해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내 아들아 하면서 또 울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계속 울고 있습니까? 아들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왕위를 빼앗겨서도 아니고 자기가 심하게 몰락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아들 때문에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그 잘못 교육시킨 그거 하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밧세바를 유혹한 거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예요.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해는 돼요. 그가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충동적인 어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정도는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무지막지하게 우리아를 죽였던 것은요, 아주 무지막지한 짓이었지만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아내와 첩을 수없이 맞아들였으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한 것. 이것은요,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벌을 받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 그 책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리고 그 심정을 함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비박산난 다윗의 집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유난히 말이 없었던 이 다윗의 침묵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하지 말아야겠다.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설교 마지막 3편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냥 1월달로 해서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월달에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 모습들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 문제만 생기면 침묵하고 있었다. 그냥 하고 있었다.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윗이 왜 이랬는지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는 자식에 관한 것이 없어요. 가정에 관한 시편이 없어요. 놀랍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많죠. 그 용사들,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시편도 많죠.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와 원수 사울을 위해서도 애가를 불렀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한 최소한 8명의 아내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척들이 있었던 다윗이 가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시편에 노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윗은 가정에 관해서, 자녀들에 관해서, 아내에 관해서 모르쇠를 일관했어요.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다윗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애들은 누가 키워야 돼요? 그냥 아내들이, 각자의 아내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무엇을 해야 돼요? 국정 운영을 잘 해야죠. 다윗에게는 그런 어떤 엄청난 짐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는 다윗을 좀 다른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를 유혹하고 우리아를 모살한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성폭행을 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야단을 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못하죠.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자기 자신이 죄스러워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그림 같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버렸어요. 더 없어요, 시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죽으라고 일해야 됐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원망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나는 상처를 받아요. 이런 가정의 가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윗을 어떻게든 이해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또는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기 때문에 이것 말고 너무라는 이 말을 앞에다 붙여야 돼. 한 가지가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늦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가정은요, 세상에 다 하나뿐인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은 다른 가정들 보면 나와 똑같은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가정들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계획의 일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골동품을 사 모으듯이 아내와 첩들을 막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고 부부로서 서로 간의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서로 만나게 하신 그 부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내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면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없어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남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내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사랑하면 이해되고, 사랑하면 용서되고, 사랑하면 나눌 수 있고, 사랑하면 용납이 되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면 뭔 소리를 해도 다 그냥 노래소리로 들리고,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남편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여보님, 남편님 식사하세요. 이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입고 가세요.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발 떨어진 거 봤으니까 신발도 좀 사왔어요.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는 방법은요, 남편을 인정해줘야 돼요. 남편은요, 아내가 인정해주면 살만 납니다.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요,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할 거라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이런 말만 들으면요, 그게 거짓말이어도 그날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날 그 지갑에 용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으로 다 채워지니까. 남편은 그런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다 안 하죠. 거꾸로 하죠.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자녀 양육은 다들 해보셨고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가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이다. 질적인 시간뿐 아니라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실패한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별 보고 10시에 들어오는 시간이 뭐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으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맞다. 질적인 시간보다도 한번 잠깐 몇 시간 놀아주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보내는 것, 이게 자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 뭐 저라고 뭐 동화책 한번 안 읽어줬겠어요? 애들 할 때 뭐 자장가 한번 안 불러줬겠어요? 저는 아이들 클 동안 아빠 저리 가 할 때까지 저는 애들 제가 다 목욕시켰어요. 매일같이. 저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이 말에 모자란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까지나. 동화책 읽다가 애들이 더 읽어줘 그러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빨리 좀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자리를 아이들이 자는 그 침대에서 난 벗어나고 싶은데 애들은 왜 날 붙잡으려고 할까? 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했어요. 자녀 양육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60 초반이 된 다윗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다윗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헌신된 믿음, 용서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살고 싶고 그렇게 훈련받고 싶고 훈련하고 싶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도 받고 전도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서 훈련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그 연습을 안 해요. 자꾸 밖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싶다면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연습은 가정에서 시작하라. 아멘이 없네요. 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은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양의 그림의 가정을 아닐지라도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너무 바쁘다고 여러 많은 중요한 일들 때문에 또 내 삶이 너무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날마다 그냥 자녀들의, 아내의, 남편의 여러 이야기에 그냥 침묵으로 나 몰라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 양육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믿음의 연습을 가정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정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를 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그 놀랍게 여기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제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대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던, 생각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하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웃어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정말 아내를 또 자녀들을 하나님 가장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소명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믿음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기도부터 기도 제목을 잘 바꾸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한 번 기도해서 끝날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제너레이션 월십은 제가 교회 처음에 와서부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요청해왔던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모습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시간적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 제너레이션 월십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음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2월달의 주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쫄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그럴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기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기이다. 이 메시지가 평생 동안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제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살아서 숨쉬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직분자학교 2차가 이번 토요일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식적으로 또 높은 수준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미혹이 왕성한 흥황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제가 강성해진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힘이 세지는 거요? 그게 아니었어요. 강성이라는 말의 원뜻은 더 넓게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더 가까이 넓은 보폭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강성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들을 향해서 넓은 품으로 또 긴 보폭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월십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쫄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 그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이 제너레이션 워시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교회 2차가 이제 이번 토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나님 넓어지고 높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심한 이런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요 교회를 이루어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난 주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더 큰 마음으로 더 넓은 보폭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생생하게 간증하는 아버지 역사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여져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이와 함께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제와 나누는 그 말씀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함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더불어서 한 2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하나님 또 건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한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목회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솔이가 좀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 한솔이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캘거리 외역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하시는 우리 장홍희 집사님도 계시고 신현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김영호 목사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늘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관망하면서 바라보다가 언젠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가벼운 사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푸틴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푸틴 대통령의 마음에 하나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 그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정말 그 마음 안에 다 가득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평화와 화해와 그리고 긍휼의 마음들이 양쪽 진영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그 부흥과 그 능력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일선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로 복음의 용사들로 말씀의 용사들로 성령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대립하고 있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과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쪽도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충동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와 화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위정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도로 위험한 욕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안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으로 더 타락하여지고 아버지 죄악에 관영하여져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곳곳마다 아버지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를 아버지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평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에 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문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움의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뜻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버지 결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보폭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런 강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데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을 소중하게 대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베네셀 교회 가정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